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사는 시간 복과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물가에 만난 첫 번째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요, 만남이라는 점을 모으고 그 만남에 대한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인생이라는 전체의 하나의 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로 긴 만남이나 또 짧은 만남, 다양한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풍성할 때 그 인생을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자체가 복된 만남이 되기 원하고, 바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한번 여기서 인사할까요? 잘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 그것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깨쳐주기도 합니다. 또 좋은 만남을 가지면 인생 자체가 송두째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떤 누가 만나서 동행하고 있는가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만남을 갖기 원하고 그 만남 속에서 삶이 풍성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있어서 버리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80년 6월 27일 날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 눈과 귀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약 20살이 되도록 아무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멋진 사람은 설리반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리반의 사람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녀 여인을 보면서 그 장애를 가진 그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아이 속에서 뭘 찾아냈냐면 장래의 희망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의 선생님은 그 장애를 가진 그 청년을 잘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잘 양육받은 후에 놀라운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사 학위를 처음 받은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헬린 켈러라는 여사입니다. 그는 8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또 다른 수많은 장애인들과 인생의 험산 즐거움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의 노예 해방, 흑인의 자유를 선포했었던 소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더 앞서서 이 헬린 켈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나라로 말하고 있는 그 미국에 수많은 흑인들을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흑인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흑인의 자유를 선포했던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인생 완전히 바뀐 이런 헬린 켈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전히 가능성의 문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만남이 시작되기 원하고, 혹시 여러분을 누가 버렸다거나 혹시 여러분을 누가 처지게 했다고 해서 뒤처진 자를 여겼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요 다 뒤처진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뚫어보면 여전히 그들이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듣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뒤처진 자들, 듣지 못하는 여전히 뒤처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당당히 길을 나서기 원하고 또 좋은 만남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최고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석 다니셨어요. 그가 가기 쉬운 길도 다니셨습니다. 그가 때로는 가기 불편한 것도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것도 다녔고 때로는 멀리도 다녔습니다. 그럴 때는 한 곳에 머무르기도 하셨고, 한 곳에 또 때로는 잠을 청하기도 하셨고, 그리고요 어떤 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간 그런 적도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한 영을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주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에 가셔서 하실 일이 남아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남아있는 그 갈릴리로 또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되도록이면 가깝고 쉽고 편한 길을 택해서 가기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되도록이면 쉬운 게 좋잖아요. 가까운 게 좋죠. 가기 쉬운 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는데 다양한 방법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로 올라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갈릴리 열을 빌려주면서 서쪽 해안을 따라서 빙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쪽의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유대 지역 내륙을 지나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요, 3번째 방법이에요. 내륙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2번째 길 서해안을 동쪽 요단강을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길 많이 청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은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길을 포기하고 빙 돌아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여기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회해서 굳이 먼 길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굳이 가까운 걸 알면서도 사마리아 갈 수 없다고 그들은 이미 단정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남유다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수라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수많은 포로들을 끌어가가지고 어디다가 모아놓았었냐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양한 잡족들의 피를 가지고 섞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대인스럽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썼던 아수르 정말 나라의 그 정책이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치를 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특별한 성령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갖다가 다일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일민족, 배달민족 이렇게 많이 썼어요. 지금은요, 그런 단어를 쓰는 교과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 가까운 다문화권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독일 사람은 장관까지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단일 문화가 아니에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우리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너무 강하게 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섞여있는 그 피를 해서요, 그 사람들은요, 쳐다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만큼? 개들, 혹은 돼지만큼도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 그렇게 닭살이 돋는 땅으로 여겼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옛날 우리 어른들,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양반 쓰는 고집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보다 훨씬 못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멀리 빙빙 돌아서 다니기가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죠.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가셔야 할 마땅한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들아 우리 사마리아를 가지 말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굳이 남들이 회피하고 가기 싫었고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한 곳에 이르러서 수가는 동네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야곱의 한 우물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요, 남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낮 시간,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굉장히 오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오침 1시간, 2시간 정도 잠을 재워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대 그 사람들 속에서는 이 낮 시간은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가게 문도 셔터 내릴만한 그런 시간, 누구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 그때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에 한 여인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 우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뜸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세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수님은요,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우리말로 하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1절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사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이미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을 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견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그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미 경계를 거듭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이미 경계를 받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것도 한 여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부탁하여 물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한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간다,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뭘 하고 있다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굳이 해질녘이나 아침 서늘한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물을 떠가야 되는데 왜 굳이 한낮에 나왔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기피 대상. 만나기 싫어하는, 누구도 그 여인과 접촉하기 싫어하는, 누구까지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여인을 만나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큰 불덩어리를 잡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실 때에 또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을 만한 곳에 주님께서 접근하셨겠는가요? 왜 접근하셨겠는가? 왜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표현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겠는가?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날이라 갈증 때문에 굳이 그곳에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그곳에 가셨던 거고, 그 여인과 주께서 긴밀한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제자들까지도요,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동네로 떡을 사러 보내신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에게는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그 물을 주님께서 찾으셨고, 거기서 그 여인과 은밀한 만남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육신의 발전을 해결하여서 그 우물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발걸음을 옮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대화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이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물은 매일 섭취해야만 하는 것인데 한 번 마셔서 더 이상 섭취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게 그 물 좀 달라. 나도 그 물 좀 마시고 싶습니다. 나도 그 물 좀 마시고 또다시 물들어오는 이런 부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인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정국을 찌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잔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늘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주께서 바라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오늘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그 인생 바꿔주기 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잔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만남의 길을 주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주변 사람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가둬져가지고 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이 사람 만나서 안 될 사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부족한 문제 하나를 만날 사람과 만나서 안 될 사람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가요, 울타리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남이 이미 처럼 울타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건너가려고 하는 마음까지 많이 포기한 그런 사람들로 혹시 우리가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제가 한때 사역했던 곳에 정말 그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그런 한 지역입니다만은 그 지역에는 큰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A라는 아파트 단지와 B라는 아파트 단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하나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하나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A라는 단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모자란 듯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분들이 없을까 했었거든요. 남자들은 맨날 낮에 나와서 이 정말 좋은 계절에도 불구하고 맨날 윷놀이나 하고 있고 맨날 그 벽치기, 아니 세상 21세기도 동정하는 벽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벽치기 하고 있고, 그리고 맨날 옆에 술판 벌이면서 싸움 막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쌍둥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문에 저렇게 감시하는 사람들 써놓는 거예요. 그래, 그곳은 아이들도 들어갈 수 없고 어른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금을 긋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어떻게 보면 철망에 쳐져져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희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지역이 현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닉네임 붙이는 그 사마리아 지역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요 경계라는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너는 A라는 부류다, 너는 B라는 부류다, 너는 C라는 부류다 하면서 A, C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의 자녀들이 또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뭐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생이 할 말이 뭡니까? 우리가 고깃 덩어리니까 등급을 나누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나누고 싶고 분리하고 싶고 나는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선을 긋지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언제든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을 마음껏 넘어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금을 그어놨습니다. 그 동네 사람도 저 여인을 상종하면 안 되라고 금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선을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선을 넘어간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뭐라고요? 야, 너 좀 넘어와봐. 야,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넘어와라. 주님께서는 여전히 넘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요, 너 수고하고 있니? 내게로 와봐. 너 사는 게 힘들니? 내게로 와봐.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내가 너 만나줄게. 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절 뭡니까? 헬린 켈러가 말하지 못할 때에, 헬린 켈러가 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요, 그의 보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에 설반의 선생님은요,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어놓은 손을 다 팍팍 다 문질러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너에게 선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경계는 없다. 너는 어디든지 가라. 누구든지 만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를 금을 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이 그어놓은 금 속에 머물고 있구나, 자신이 그어놓은 그 손 속에서 넘지 못하고 여기가 내가 있을 것이다, 여기가 내 영역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선을 가지고 생사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선은 언제 중요하게 했을 때, 선은요, 게임할 때 중요하고, 게임할 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상한 그리들 이렇게 거려놓고 사가지고 박스 놓고 선 그어놓고 어디 넘어가면 죽는 거, 그런 게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선 넘어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넘지 못할 선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손님이 있지 못할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나 만나지 못할 공동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이 그어놓은 금과 같은 그런 선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일에는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원하고 그들을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보다 더 좀 한결 갖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손이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우리 말해줘야 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내 몫을 끼워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남다른 것이 뭡니까? 내가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조망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금을 그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넘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디나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곳에 사역하고 있는 저도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시했던 그 여인들, 그 사람들, 그 잡족들, 주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선을 그어놓은 그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기 기뻤던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잡족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 스스로가 술술 협동이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목마른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만남조차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내가 선을 그어놓은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금을 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우세요. 지우면 돼요. 내가 금을 그었구나. 내가 선을 그었구나.
내가 철종을 쳐놨구나. 우리가 잘 알고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그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는다. 무엇이면서 문 열어주며 내가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이 처음 오는 그 철조망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잠궈놓은 그 문을 열고 아멘. 주께서 들어오시는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잠겨있는 그 문에 가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문을 열고 또한 나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셨지만 오늘 21세기 오늘 사는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이 복음을 들고 녹화하기 원하고 말을 걸기 원하고 우물가로 찾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목마른 그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다윗사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소개했던 그런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가 있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을 청하여 마음을 열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주님 매일 매 순간마다 본을 받은 이들에게 만남을 시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만남을 시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길 기피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사마리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족들 중에도 사마리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아파트 아위층 사람들이 때로 사마리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녹화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물 좀 주세요. 말을 거는 은혜가 필요해요. 말을 거는 은혜. 다가서는 그 한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스러운 만남의 접촉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채워줄 수 있게 원하고 그들이 허덕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여전히 목마르서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을 도전할 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남을 맡게 해달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알게 해달라. 내가 언제 만나야 될지 시간적인 요구까지 주께서 갖추어달라.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분 얼마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갈등하시다가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가 정기적으로 내가 주유소를 가니까 주유하는 주유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이렇게 하셨대요. 주유하는 주유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내가 때마다 아파트 경비원을 만나니까 내가 우리가 만나는 그 경비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했다. 그 천하의 영적 거장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주셨던 특별한 것 중 하나가 이 지역에서 주셨던 내가 하나인데 모든 어른들 보고 보기를 수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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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소강계 목사님이시군요. 소강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다시 한 사람, 그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여서 당신에게 예수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쓰시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날 사람을 찾아내서 이끄신 일을 경험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에서 만남을 시도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샘물을 마신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영생의 샘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주저없이 시도해 볼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복음, 나도 자랑합니다. 이 고백하다가 그 열매는 복된 성도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또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찾아가시던 주님, 어느 누구도 가길 꺼냈던 그런 사마리아 저에게 발을 들어주시던 그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쌀에서 돌을 골라내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져온 편견, 우리가 가져온 생각 속에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 바로 시각이 아버지 우리가 바뀌지 못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 대한 것을 감추어두고 드러내지 않았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이 동안에 감추어두었던 그 빛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를 깨치면서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 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큰 사랑을 이제는 드러내는 자들로서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의 주관자로 아버지 생명의 복의 또한 전달자로 우리 앞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늘 이 큰 기쁨과 감사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아버지,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담대한 복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을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울의 빛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성황교회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열방의 빛이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안가고 곁에 내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주의 축복을 날마다 자랑하도록 주여